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다윗 왕의 일생 네 번째 순서로 이새의 아들이란 주제로 이 왕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이 계속되겠습니다. 앞부분 우리가 다 공부했고요. 이미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이제 그 다윗을 택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주어진 거지요. 이 말씀대로 후에 이제 다윗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 아들이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이제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새의 또 말이죠. 고향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또 출생한 다윗의 마을이 되기도 한 이 베들레헴에 대한 그 출생 예언, 이것이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미 예언이 되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라 그런 주제로 이 베들레헴 출생에 대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베들레헴은 참 작은 고을이었죠. 유다 마을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우리 심령이 낮아질 때, 곧 영적으로 베들레헴 떡집이 될 때, 그 떡집에서 우리가 곧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거기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또 다른 별명이 에프라드였다. 에프라다, 풍성한 열매가 많다, 풍요롭다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5장과도 연결이 되죠. 포도나무 대신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풍성한 포도송이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사람의 중심을 보셨죠. 이새의 8아들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 가장 합한 자로서 이새를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에 택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새는 그래서 다윗의 아비가 되는 것이고, 또 이새의 고향이 역시 베들레헴 사람이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 또 다윗의 고향, 이것이 이제 베들레헴 곧 이새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또 이 족보와 관련해서 특별히 그 룻기에 보면 이 다윗이 출생하게 된 그 배경이 나오죠. 룻기 마지막 4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족보 살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룻기에서는 이제 베레스부터 나오는데, 이 베레스로부터 쭉 시작해서 결국 낳고 해서 이제 그 다윗이 오게 되죠. 베레스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자세히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족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좀 그 특별한 신적인 그런 족보이기도 하지만은 그 혈통으로 봤을 때는 이 족보가 좀 복잡하지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란이라 베레스는 헤스를 낳았고,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아들이죠. 이것이 이제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족보인데 18절부터 19절에 이제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정탐꾼 가운데 하나였지요.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 정탐꾼으로 갔었죠. 그때 누굴 만났습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서 둘이 나중에 결혼을 했다. 뭐 그렇게 전해지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거기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 족보가 나오게 되죠. 그것을 올라가서.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도표가 지금 방금 이제 그 루키 4장에 있는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그 다윗의 그 출생 배경, 그 족보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윗의 형제들에 대한 소개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다윗까지 포함해서 8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수리아와 아비가일은 그 누이들이죠. 누이들. 그 누이들에서 이제 아비세, 요압, 아사엘, 그리고 아브넬, 또 이게 그 사촌 간에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지요. 칼부림이 나죠. 참 그 다윗의 가문이요. 그 다윗의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가 이렇게 많이 갈리게 되죠. 이런 그 족보들 또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특별히 선택을 받았지만 그 나중에 그 다윗의 인생의 변곡점이 큰 전환점이 결국 그 밧세바를 알게 되므로 그 밧세바를 괜히 그렇게 왕궁에서 쳐다보다가 미혹을 당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이고 이런 그 끔찍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그 자손 때에서 또 이 형제간에 그 자식들 간에 이렇게 칼부림이 나고 그것도 또 뭡니까 이 누이들 간에서도 이렇게 누이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다윗의 조카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집안 내에 계속해서 이 칼부림이 이렇게 또 심지어 또 형제간에 간음하고 뭐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 솔로몬 아들이 또 백주에 다윗의 후궁을 또 10명을 또 이렇게 범하는 그런 참 그 죄의 열매가 안 좋게 맺혀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도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보면 그 후궁이 많잖아요. 1000명이나 되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이 사실은 첫째 부인이 이제 미갈이었잖아요. 사울의 땅. 그 뭐 공주였는데 강제로 뭐 사울이 그냥 미갈을 또 딴 남자한테 보냈다가 나중에 찾아오긴 했지만은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이 뭐 밧세바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란다. 여러 그 후처를 두었어요. 앞에 그렇게 쭉 세어보니까 뭐 거기서 암논 다말 간에 서로 근친상간이 일어나죠. 말하자면 배달은 이 남매 간에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그 일련에서 또 암논이 또 죽임당하고 뭐 이런 사건도 그리고 여기 나온 대표적인 그 후처들 외에도 오른쪽 끝에 보면 또 뭐 이팔, 엘리스와 엘리벨레, 노가, 네벡, 뭐 아비아 쭉 해가지고 여기 또 다 이게 후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세어보면요, 다윗의 그 미갈 외에도 18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어보니까 미갈까지 포함하면은 다윗의 처가 19명인 거죠. 19명. 거기서 또 자식들이 쭉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가계가 좀 복잡하죠. 아니나 다를것도 다윗의 다음 대를 이은 솔로몬 왕에게서 또 그 뭐 몇십 배 뭡니까 몇십 배죠. 그렇게 또 후궁을 많이 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후궁들이 데려온 그 뭡니까 우상들이 다 이스라엘 왕조에 들어와서 결국 남북 왕조가 갈리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그 동기부여가 된 거죠. 이유가 된 거죠. 자,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고요. 오늘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윗이 이제 그 2세 아들로서 왔다는 것 이것이 주제니까 결국 2세 8아들 가운데 말자 아들은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왜 다윗이 선택되었는가? 오늘은 이제 메시지가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앞에 있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뭐 어떤 분이 표를 잘 정리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죠. 1차적인 선민이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또 이스라엘의 접붙임 이방인들이지만 접붙임을 통해서 곧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의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결국 이것이 다 언약이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데 그 근본 그 성경의 이제 그 원래 그 뿌리는 이제 1차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때 1기 언약, 1기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통틀어서, 그러나 중간에 또 다윗 시대면 2기 언약이 되죠. 아브라함 이후에. 그래서 다윗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걸 갖다가 다윗 언약이라고 뭐 신학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이제 바벨론 포로기부터 다시 예수님까지 이것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말이죠. 이사야 또 예레미야 이 모든 곳에 에스겔서 포함해서 그런 예언서들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또 이제 그 언약의 대표적인 3기 언약이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족보에도 이렇게 14대 이렇게 해서 또 나뉘어지게 되죠.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4대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마지막 42번째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물론 그 마리아를 그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결국 이렇게 해서 총 대수가 42대인데, 사실은 그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우리 사이트에 보면은 채널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광야 여정 곧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41대까지 41대가 아니라 41진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스코스부터 이렇게 에탐 이렇게 쭉 해서 옮겨간 그 진영의 모든 그 장소가 이름이 나오죠. 41진영까지. 그리고 마지막 42번째 진영은 여호수아 4장인가 가면 나오죠. 마지막 42번째 진영이 길갈이었는데, 길갈에서 이제 무엇을 행하냐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죠. 그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 골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와 할례는 그 세례죠, 세례.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애굽은 장사 지내는 거죠. 그를 통해서 마지막 42진영 곧 길갈을 통과했을 때 가나안이 이제 허락되는 거죠. 여리고 점령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점령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요단강은 건넜네요. 건넌 다음에 길갈 그 평지에서 마지막 그 6월절과 이제 할례를 향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되죠.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가나안 입성 과정이죠. 가나안 정복 과정인데, 이것이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1장과 이 42대만 예수님 오시는 것과는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그 대수가 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 마지막 42번째 길갈, 곧 길갈은 굴러가다는 뜻이거든요. 굴러가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굴러가는 거죠. 성령이 끌려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거기서 할례와 유월절을 우리가 행했을 때 가나안이 주어졌던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42대만 곧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영적인 이렇게 원리가 있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42대에 맞춰서 족보를 구성하게 되지요. 실제로는 42가 아니고 41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까지. 그런데 42로 맞추게 되죠. 크게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까지 14대요. 바벨론 이주로부터 다시 그리스도까지 14대. 뭐 횟수는 대략 750, 400, 6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41이 나오거든요. 그 마태복음 1장을 쭉 찾아보면. 근데 이유가 이제 그 전에 왜 그 다윗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냐면,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대로 나눴냐면, 이 다윗의 이름값이 숫자 값으로 이렇게 합산하면 14가 나오죠.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다 들어서 여기 달렛, 밥, 호노아우, 달렛도 두 번 나오죠. 달렛다가 이제
게마트리아 수비약으로 숫자 값이 4예요. 바브는 6이고 달렛 한 번 더 나오니까 4 플러스 6 플러스 4 14가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그 영어 이름 데이빗, 다윗의 이름값이 숫자 값이 14란 말이죠. 그래서 14, 14, 14, 3대 3대로 나눠서 14를 그렇게 해서 42가 나오는데, 사실은 자세하게 세어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도 다 확인해 봤는데 41명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40이라고 했냐면 이 다윗을 한 번 더 집어넣어요. 이게 저자가 그렇게 의도한 거죠. 다윗을 더 강조하게 해서 한 번 더 집어넣어요. 2대 때 원래 1대 14에 대해 4 다윗인데 2대 때 다윗 때부터 하면서 여기 다윗이 한 번 더 넣으니까 중복되죠. 그래서 41이 아니고 42가 되는 거죠. 실제는 41입니다. 예수님까지. 그러나 다윗을 한 번 더 넣어서 두 번 넣어서 42에 맞추고, 그리고 또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꼭 그 다윗만큼은 다윗에게는만 왕으로 불려지게 돼요. 다윗 외에도 밑에 솔로몬 왕이고 다 그러잖아요. 다 뭐 밑에 히스기야 뭐 여호사밧 쭉 왕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죠. 마태복음 1장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다윗 왕통을 강조하는 족보가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이게 저자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를 구성한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다윗이 뭡니까? 왕통,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곧 다윗의 계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곧 왕의 계보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들이 많지만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의 왕이고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교에 다윗의 별이 있고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또한 이 다윗의 계보는 룻기와 관련된다. 아까 제가 룻기 4장 끝부분인 족보 읽어드렸죠. 참고로 룻의 의미가 동료, 우정, 이런 뭐 친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어미를 따라서 오르바는 떠났지만 나오미는 룻은 끝까지 시어미를 따르게 되죠. 시어미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시어미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곧 이스라엘과 이 말은 동화되는 거죠. 동화, 기화한다 그러나요?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까지 동행했을 때 그 베들레헴 에프라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결국 이 룻의 참 선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결국 원래 룻의 출신이 모압 여인이죠. 모압. 그런데 모압이 조상이 모압 족속이니까, 모압이 이제 사실은 전혀 완전히 다른, 물론 피는 섞였지만 이방인은 아니죠. 완전한 100% 이방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조상이 모압이 사실은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베레스, 모압이, 그건 베레스고, 저기 뭐, 거슬러 올라가면, 롯의,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롯의 첫째 딸이 있었죠, 둘째 딸. 하루 저녁씩 들어가서 두 아들 낳게 되죠. 그래서 그 롯의 첫째 딸과 롯이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죠. 둘째 딸은 암몬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뿌리를 올라가면 그 이후에 이제 룻이 나오는데, 이제 모압 여인이죠. 그 후손들인데, 결국 전혀 다른 100% 피가 드는 그런 이방은 아니었죠. 그러나 어쨌거나 사마리아인들처럼 피가 섞인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결국 나중에 이제 기생 라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바세바라든가 전부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이 또 그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가게 되죠. 피가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족보가 이렇게 섞인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순수하게 유대인 혈통으로 오지 않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족보가 섞이게 된 것은 곧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젠타일, 곧 이방의 구원까지 다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또 마태복음도 그렇게 마태의 저자도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곧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14대 14, 곧 다윗의 이름값으로는 그런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구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이런 식으로 쭉,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언약 백성,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족보가 구성되고, 실제로 이렇게 그 후계가 이렇게 후손들이 오게 되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그때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장한 것은 뭐 다 이게 다 하나님께 또 섭리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압 이주와 또 다시 귀한 베들레헴으로 온 이 룻기의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일생을 통해서 제가 이미 룻기에서 뭐 이전에 설교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모든 이방의 구원까지 이 구속사의 이 모든 어떤 그 완성을 다 내다 보면서 이 룻기가 이렇게 또 기록이 된 것이죠. 뭐 룻기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그 구속사의 뭐 인류 6천년 이후에 뭐 6천년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과정을 다 이렇게 미리 예표적으로 다룬 내용이 이게 이 룻기인데 뭐 이방의 구원까지 뭐 그중에 다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제가 룻기를 이렇게 설교할 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참 좋은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타작마당이 이제 마지막 추수거든요. 곧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추수 모든 이방인 구원과 곧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의 구원이 차면 이제 이스라엘 돌아오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면은 25절 그런 과정이 있다. 이 룻기에 다 포함된 거죠. 타작마당은 마지막 구원이죠. 마지막 추수를 나타내고 인류 그 구속의 역사 아담 이후로 6천년이 끝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이제 이 룻이 또 시어머니 어머니 그것도 그런 그 지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전에 물론 들어가기 전날 그 룻을 떠나보낼 때 그 이삭을 죽고 그 타작하던 날 그 전날입니까? 이 보아스가 이게 룻에게 그냥 보낼 때 특별히 따로 이렇게 그 보자기 뭐 겉옷에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보리 6대를 되어서 주죠. 왜 5대도 아니고 또 7대도 아니고 6대냐면 그때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건 6원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다. 또 6원 곧 인류 구속사 6000년을 상징하는 거죠. 인류 구속사 6000년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는 사건.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다윗이 계보로신 만왕의 왕 만주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인류 구속 그리고 인류 6천이 끝나면 이제 7천년째는 이제 천년기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리 6대를 되어준 사건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결국 그 곁에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는 그 이불 속에 들어가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자식이 낳게 되죠. 우리 아까 룻께서 읽었던 그 뭡니까 족보 마지막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 거기서 오벳이 나오죠. 그 룻과 그 보아스 사이 그리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이세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위에 그 조상이 되는 거죠. 다윗의 밑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됩니까? 그렇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정조 할아버지 뭐 고조인가 뭐 하여튼 그 족보가 그랬으면 3대 4대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4대로 올라가니까 하여튼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왜 그 다윗이 왜 이세 아들로 와야 되는가? 아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서 이 다윗이 와야 되는가? 결국은 이 룻기 4장에 이 다윗의 계보, 룻기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예표적으로 예언이죠.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미 족보를 이렇게 미리 언급하셨죠. 성경에 언급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룻기의 그 예언이 또 성취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계보로 오실 이 언약, 다윗 언약, 곧 다윗 언약의 성취. 그 이후에는 또 메시아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죠. 제3지로. 그래서 결국 복음서로 이제 넘어오면은 그 많은 병자들이 또 귀신 들린 그 어미가 그 딸의 어미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 거기에 여러 환자들이 뭐 문둥병자 포함해서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이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소경이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죠. 또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그 아주 악신의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던 가나안 여인도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호소할 때 그때 불렀던 호칭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때 호산나 하면서 그 군병들이 다윗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할 때 그때 그 섞여있던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막 그렇게 외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아이들을 막 쫓아버리지 야단치고 그러죠. 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이. 다윗의 자손은 곧 왕통으로 오는 거죠. 왕으로 오시는 거죠. 여기가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쫓아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다윗의 이 계보 곧 이세 아들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은 이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은 곧 이 다윗 언약의 성취, 이 다윗의 계보 곧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통을 확실하게 이제 그 이루기 위한 그런 이 구속사의 그 하나의 이 말하자면 중요한 인물로서 다윗이 선택된 거죠. 그래서 이 세 아들 가운데 다른 뭐 출중한 그런 외모적으로 출중한 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을 다 제외하고 마지막 8번째 말자 아들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 왜? 이것은 성경을 이루어야 되니까. 다윗의 계보로 오실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곧 다윗의 왕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세 아들로서 이 세 아들 가운데 다윗이 선택되었다. 다른 아들이 아니고 이 세 아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는 또 이제 예수님의 고향인 같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고향이 또 베들레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베들레헴과 또 그 지역 지명과 동네와도 연결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신약에 와서 이 다윗의 계보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인 그 다윗을 그 다윗의 왕통을 잇기 위해서 이 세 아들 가운데 다른 아들이 안 되죠. 거기 다윗이 이 세 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아들 가운데 그 중에 마지막 아들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 곧 이것은 언약의 성취고 다윗 계보 곧 왕으로 오실 이 왕통 왕의 계보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세 아들로서 다윗이 선택되었다. 이 왕의 나라 이제 네 번째 순서 이 세 아들이란 이런 주제로 오늘 자세하게 루키의 족보와 또 마태복음 1장 족보와 이렇게 곁들여서 결국 다윗의 계보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이렇게 쭉 그 메시아의 어떤 계보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이 왕의 나라 아주 뭐 다룰 내용이 많은데 제가 또 잠시 좀 이렇게 쉬었다가 뭐 어느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때가 되면 이 왕의 나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하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로 이렇게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